야곱의 역사. 야곱과 에서의 출생. 주전 2006년, 횃불언약 76년째. 이때는 아브라함 160세, 이삭 60세. 이삭과 리브가가 부엘라 헤로이에 거하는 동안 이삭 60세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수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20년간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아들이 없는 동안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언약의 후사가 생기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간구하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르로서 향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가 거룩한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오래 인내하며 올린 간구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의 나이 60세에 리브가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아이들이 극심하게 싸우자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지라는 산산조각이 나다, 짓누르다, 타박상을 입히다라는 뜻을 가진 라차치의 3인칭 남성 복수 히트 파일형으로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밀치는 격한 몸부림과 함께 심하게 다투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쌍태의 싸움에 관하여 구속사적으로 신비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그의 태중에 2명의 태아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국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겠고는 증가시키다, 강하게 하다란 뜻의 아마치의 미완료형으로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계속적으로 강성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섬기리라 또한 아바디의 미완료형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계속 섬길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승부가 결정나버린 두 국민과 두 민족이 필연적으로 계속 싸우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구속사적으로 사람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쌍둥이가 출생하게 되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에서라고 이름하였고 후에 나온 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하여 야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둘째인 야곱이 첫째인 에서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면서 나오는 이 모습은 태 안에서의 싸움이 태 밖에서도 계속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삭이 후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마도 아브라함 역시 옆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내 아내 사라가 정녕 4개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려주면서 이삭이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후손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했으므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3대는 15년간 함께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고 또한 받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인 고로 들짐승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막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장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므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이나 마리아처럼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175세, 주전 1991년, 횃불 언약 91년째. 이때는 이삭 나이 75세, 이스마엘 89세, 에서와 야곱은 15세. 아브라함은 75세의 혈혈단신으로 부름받은 이후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 노년까지 범사의 복을 받아 창성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노년의 강건한 복을 받아 140세 후에 후처 그두라를 취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5절의 예언대로 175세까지 장수하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때는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자기를 쫓아낸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175년 일생의 특징이 있다면 우거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나그네로서 변변한 집 한 채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예비한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성경은 언약의 두 번째 계승자인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아브라함 때 이후 두 번째 큰 흉년을 만나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인받고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지킨 결과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서 그리고 기근이 심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내자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였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 장막을 옮겼던 곳,
그랄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 나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기후가 매우 건조하고 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서 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우물을 가졌거나 많은 우물을 가진 것은 당시 사회에서 세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두고 세력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삭은 땅에 관한 언약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약 자손들이 거할 지경을 넓히고 그들의 번성을 위해 많은 우물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팠고 골짜기에 또 파서 새롭게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사용할 때에는 다시 팠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표현은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슈브로 이삭이 아브라함 때의 우물처럼 복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19절에서는 그냥 파서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이때부터는 이삭이 스스로 새로운 우물을 개척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의 우물들을 그랄 목자들에게 다 양보하고 골짜기까지라도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척하는 정신, 다시 도전하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새롭게 개척한 이 우물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이 또 다투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툼을 피하며 새로운 우물을 개척하였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고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에서의 결혼 40세 주전 1966년 횃불 언약 116년째 이때는 이삭 100세 야곱 4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산 에서는 가나안 원주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피한 후에
에서는 자기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마할랏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고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라고 한 권면을 엿듣고 아버지 이삭의 환심을 사려는 인간적인 잔꾀에 불과했습니다. 에서는 부모의 신앙을 좇지 않고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결과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짝하여 신앙적으로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주전 1930년, 횃불 언약 152년째. 이때는 이삭 나이 136세, 야곱 76세. 야곱은 40세 이전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76세에 부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장소가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는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소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겨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경홀히 여김이었더라는 히브리어로 바자인데 이것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뜨겁게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아 신앙의 장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평소 그토록 사모하던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평상시 삶을 창세기 25장 27절에서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것은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용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인데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종용은 한자로 따를 종, 얼굴용으로 언행이 수선스럽지 않고 얌전함이라는 뜻을 가지며 공동 번역은 차분한으로 바른 성경은 조용한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평상시 삶이 순전하고 신앙적인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훗날 빼앗긴 장자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생애 가장 고귀한 기회를 없인 여기고 희롱하여 값싸게 다루었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삭이 오직 믿음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